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거 아시죠? 그런데 컨퍼런스 가서 너무 심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담 중에 우물 안의 개구리 아시죠? 그 사자성어로는 정저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큰 바다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좁은 세상이,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더 넓은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메뚜기에게 얼음과 또 겨울에 대해서 설명해도 여름철에 메뚜기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이 여름이 모든 계절의 전부이기 때문에 겨울과 얼음과 눈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구리와 메뚜기만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자기 나름의 어떤 인생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 관념들, 가치관들, 시각들,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인들 중에도 본인이 경험했던 교단, 본인이 다녀봤던 교회, 본인이 읽어보고 들어봤던 어떤 설교의 내용들,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또 고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 같기도 하고 여름 한철밖에 모르는 메뚜기와도 같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한계를, 생각과 가치관과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이 한계를 누가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또 신앙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한계는 뭐였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의 안쪽이 아니라 성전에는 큰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의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사회는 도시마다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참석한 남자들 중에 어떤 연륜이나 또 사회적 신분이나 또 어떤 초청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유대인 남자분이 나와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큐티하고 체험한 것을 간증처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똑같이 이 성전의 한쪽에서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랍비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라는 저 사람은 분명히 시골의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가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지? 이 당시 이스라엘엔 두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점령 이후로부터 바벨론이 썼던 아람어가 보통 일반 시민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쉽게 말해서 어떤 율법 학교 그런 데를 다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고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차별화된 그리고 굉장히 고급 율법 학교를 다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율법 학교 스카이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는 히브리어를 읽고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저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탁월한 해석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우리와 같은 율법 학교를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외모의 한계를 갖춘 그들에게 24절 말씀, 24절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이 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때 미국에 어떤 좀 나이 지긋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외동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이태리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병에 걸려서 이태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시리에 빠져서 몇 달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재산을 교육적인 일을 위해서 쓰자.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어딘가?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서부에 살던 이분들이 하버드에 가서 자신들의 재산, 전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그 대학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먼저 문의를 했죠. 저희들이 서부에서 왔는데 혹시 하버드대 총장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 그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뭐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비분이 봤을 때 좀 남루한 부부가 찾아왔구나. 당신들이 뭔데 그 총장님을 만나냐? 예약했냐고, 약속했냐고. 약속은 안 했는데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좀 꼭 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니까 비서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비서실에 갔더니 비서도 우선 딱 막는 거예요. 약속하셨냐? 약속 안 했다. 그러면 오늘 만나기 힘들다.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 들여보내주니까 그 남편분이 물어봤대요. 혹시 하버드처럼 이런 대학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당신이 어떻게 뭐 그런 거를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좀 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하버드대 총장을 못 만나니까 이 두 분이 시리에 빠져서 다시 서부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하버드에서 거절당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버드에 버금가는 대학을 그냥 세울까?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철도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벌, 우리로 치면 지금 포항제철, 포스코를 운영하는 그런 회장님이고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결단을 하고 본인들의 가문의 이름을 따서 서부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사립대학교인 스탠포드 대학을 그 두 분이 세워버립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대전의 중구와 동구를 합친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의 도시만한 어마어마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일이니까 감동도 안 하시고 뭐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본인들의 그 재산을 그 아들과 자신들의 이름을 그 성을 따서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경위를 쭉 들은 하버드 대학 총장이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버드대 총장이 하버드대 입구에 성경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이 뭡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남루하다고 해서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하버드대에 가시면 정문에 요 글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생김새나 키가 크다 작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이런 식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과 어떤 명함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사람에게 속아서
그를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떠받들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모라는 어떤 한계, 사람들이 그 어떤 겉모습이라는 한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외모를 보는 그 한계를 돌파하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타인을 향한 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시선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 나는 뭐 키도 크지 않고 인물도 별로 없고 또 나는 우리 집안도 안 좋고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너무 비하하거나 비참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알기는 잘 아시네요. 근데 스스로를 여러 상품 중에, 똑같은 상품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는 이유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은 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품은요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거를.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따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잊어버리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 자신을 상품으로, 똑같은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우리가 갇혀있는 외모에 대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떤 한계에 갇혀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잘못된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그 할례, 그걸 너희들이 중요시 여겨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할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가 이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이 우주의 전부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돼.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할례가 모세 때부터 있었느냐? 아니다. 모세 이전부터, 이미 그 조상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할례는 있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 전부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 중에 할례도 너무 소중해. 근데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졌고 율법의 한계에 빠져 있느냐?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너희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근데 율법을 주셔서 지켜보는데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한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뭘로 구원받았을까요? 자, 한번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5절 제가, 6절 여러분들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 이제 죄인인 아브라함을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구원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결국 그 말씀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 우리가 의인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위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결국 구약도 똑같은 개념.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그를 이제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뭘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한계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 이것을 바로 말씀과 연결을 해서 주시는 것이죠. 가끔 11조 얘기가 나오면 11조에 또 한계 갇혀서 11조는 이게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11조를 안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는 율법이다. 여러분들 11조는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11조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11조의 개념은 뭘까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 가족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설명 다 했잖아요. 전 재산을 다 드리고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다 드리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근데 목사님들이 착해서 어떻게 뭐 하라고 했다고요? 11조 하라고. 전부를 못 드릴 거 아니까. 신약의 개념은 전부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 목사님들이 구약의 개념으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전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인색한 그 한계에 갇혀서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대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쁘게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외모의 한계에 갇히고 신앙의 한계에 갇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의 한계에 갇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한계를 빨리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한계에 갇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와 남을 얼마나 많이 비교하면서 마음이 비참해집니까? 비교는 백해무익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해서 비교하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키가 좀 심하게 작았습니다. 키가 작게 태어나니까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음식도 잘 못 먹어서 키도 작고, 나는 키도 작고 늘 자기 키 작은 거에 컴플렉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이제 찜질방을 갔네요. 찜질방을 가면 이제 긴 타올이 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그 타올을 덮었는데
가슴에서 무릎까지만 덮으니까 무릎까지 이제 딱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타올을 덮으니까 가슴에서 발끝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타올만도 못해. 내 키는 타올 정도밖에 안 돼. 예, 이렇게 자책을 하다가 이제 사우나 이제 씻고 다 끝나고 이제 카운터를 갔는데 여기서 또 상처를 주네. 카운터 직원분이 키는요? 그때 이 여자분이 아니 사우나 여기서 찜질방에서 왜 내 키를 물어보냐고. 아니 사물함 키 달라고요. 키. 사물함 키 그거 해야지 뭐 드셨나 이게 다 계산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매사를 비교하니까 그 비교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한민국 사람들 술의 한계에 갇혀 있죠. 남자분들 보십시오. 술에 의존하고 술 없으면 말도 못하고 술 없으면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젊은 세대부터 어른들까지 이 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도박이나 노름 같은 한탕 내가 한 방에 그냥 인생 막 대박 나서 역전이 됐으면 좋겠다. 도박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함부로 인생을 베팅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 내가 아내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했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고 어떤 그런 한계에 빠지죠. 또 제가 신방해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돈의 한계, 재정의 한계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신방을 쭉 해보면 열의 열은 재산이나 유산 문제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약사 빠른 막내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아파트랑 그거 다 해가지고 지 앞으로 다 돌려놨다고. 또 어떤 데 또 신방하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오빠는 엄마 사랑 다 받아놓고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때 또 오빠가 또 다 전 재산을 다 해먹었다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억하심정 없는 분들이 없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화가 가정마다 가문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울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거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같이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아유 그냥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속이 뒤집히면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정과 유산과 이 돈의 문제에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녀의 한계, 나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나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음란한 행위로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저에게 안 들켜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음란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의 한계, 어떤 사상의 한계,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한계.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윤리 도덕의 한계. 나는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다. 나는 기독교 없어도 예수 없어도 교회 없어도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내세관에 갇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천국 지옥 없다. 그러면서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세관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좀 잘 못 살면 벌레나 동물로 태어난다. 근데 좋은 업을 쌓으면 그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어느 순간 열반을 하고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윤회 외 윤회 환생의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은 한번 태어나고 또 끝나고 이것이 인생을 일생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회적인 세계관에 갇힌 사람은 벌레나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을 한계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구원으로 상급을 받느냐 심판으로 영벌에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 속에서 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살면서도 한계 속에서 짓눌려 살다가 마지막에도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관에 삶의 주도권을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주도권을 줘버리면 세상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계를 돌파해서 여러분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한계를 뚫고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살다 보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이 뭘 하느냐? 위험한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위험한 결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에이, 기도했는데 안 되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사울 왕을 아십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사울은 천천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만만을 이겼습니다.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의 한계에 직면하니까, 인기의 한계에 직면하니까 위험한 걸 구합니다. 저 다윗만 없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시간부터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해서 절대로 위험한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쟤 미워, 나랑 비교했을 때 제가 별거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쟤 끌어내려야지, 쟤 미워해야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고, 누군가를 끌어내린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한계에 봉착했을지라도 위험한 결정들을, 위험한 시도들을, 또 위험한 것을 절대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한계에 봉착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예를, 중국을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제4회 운동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4회 운동은 뭐냐면, 제자는 제거하자라는 뜻입니다. 사해는 뭐냐면 네 가지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제거하는 운동을 모태동, 마오쩌둥이라고 얘기하죠. 모태동이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태동이 이 제4회 운동을 왜 했냐면 1949년도에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로 이 중국을 개혁을 해서 풍요로운 땅을 만들까,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네 가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파리, 모기, 들쥐, 네 번째는 참새. 갑자기 참새를 끼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파리, 모기는 해충이잖아요. 그리고 들쥐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다락방이랑 곳간에 뭐 키웠어요? 쥐를 키웠잖아요. 탁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쌀 막 파먹고. 그러니까 파리, 모기는 안 좋고, 들쥐도 그 집안의 곡식을 먹으니까 국민들을, 인민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태동이 쭉 돌아보니까 참새들이 그 추수하는 곳에 내려와서 보리, 밀, 쌀을 먹네. 아, 저 참새가 인민들의 노동의 결과를 빼앗아 가는구나. 참새도 네 가지 박멸을 해야 될 해충과 좋지 않은 동물로 규정을 해서 참새를 잡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많이 잡는 마을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 10억 가까운 인구가 막 꽹가를 치면서 참새가 못 내리게, 그리고 저 날갯짓이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막 꽹가를 치고, 참새가 사는 덤불을 다 태워버리고, 뭐 새 알은 다 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제4해 운동, 4가지 해악을 끼치는 이 동물들은, 곤충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라 참새를 잡아서 진짜 3년 만에 참새를 완전히 박멸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모태똥은 3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해충도, 메뚜기도 잡아 먹었었구나. 그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이 참새를 완전히 박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메뚜기 떼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회 운동을 통해서 해충을 박멸한다고 독한 약을 써서 땅이 황폐가 되는데, 그 얼마 없는 그 쌀도 보리도 밀도 이 창궐한 이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다 뒤엎어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운동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500만이 아사 굶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5천만 좀 되나요? 대한민국 인구 전부가 중국 땅에서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요. 전쟁과 지진이 아니라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끔찍한 그 결과가 제4의 운동. 모태똥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모태똥의 그 숙적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모태똥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처럼 똑똑하고 비범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에 봉착하니까 잘못된 결정, 아주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그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위험한 거 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한계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들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결정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짧게만 보지 마시고, 끊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들 그 좁은 세계에서 돌파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슬픔과 아픔도 다 하나로 만드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교훈, 말씀, 가르침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호응이 없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오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말씀으로 능력과 치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그 한계를 그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왜 우리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 영광만 구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좋은 삶이야.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영광은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이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한계라는 세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계에 봉착한 분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어 한계를 돌파하여서 그 한계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축복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